오늘 첫 예배 본문이 있는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각 지파를 축복하고 그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모세가 축복하며 기도하는 내용이지요. 모세는 한 단어 한 단어 마음을 담아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을 것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채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초소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절 연휴에는 꼭 나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 교통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부산, 부산에서 서울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또 교통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는 화면을 통하여 알 수 있지요. 차로 꽉 찬 도로를 보여주고 이 가끔 이동하는 사람들과 인터뷰도 합니다. 그러면 차가 꽉 막혀 정체된 상황이지만 그의 얼굴은 즐거운 얼굴로 인터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록 차는 정체되고 막히지만 이 고향에 간다는 마음, 또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만난다는 기쁨 때문이겠지요. 이처럼 돌아갈 고향이 있고 만나고 정을 나눌 부모님과 형제가 있어 행복해 보이는 것입니다. 고향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라는 세월 앞에서 이 도시 개발로 마을의 모습은 변화되고요. 부모님, 형제, 자매들도 시간이 되면 한 분, 두 분 이별을 하게 되어 이제는 옛날 그 시절의 고향으로 가고 싶으나 갈 수 없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던 장소도 사람도 변하여 허전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이때 우리는 진정한 본향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모두 돌아갈 그 본향,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헤어졌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 그리움을 해결하고 평안을 누릴 그 본향, 이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초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을 생각하며 바라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또한 본문의 이 초소는 우리가 매일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쉼을 얻는 장소이기도 하죠.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곳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의 쉼을 얻을 진정한 초소도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며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또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안식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요,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시간과 공간을 넘어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팔을 펴사 영원하신 그분의 팔을 우리 아래에 두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안기 위해서는요, 손을 아래에 두어 들어 올려야 합니다. 이렇듯 바로 우리를 안아 올리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친히 그 팔을 펴사 우리의 아래에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우상처럼 사람이 만든 건물에서 절을 받는 우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수많은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에게 분명 증거하고 있지요. 그 증거대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친히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팔은 항상 우리 아래에서 우리를 떠받쳐 주시고 우리를 친히 안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안기 위하여 그 팔을 우리 아래에 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의 든든한 보팀목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행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정복하라는 땅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들 중에서는요, 아낙 자손과 같이 장대한 용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초소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 강한 팔을 그들의 아래 두어 안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대적을 쫓으실 것이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바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명령하십니다. 멸하라. 이후에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지요.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바로 강야 세대를 이끌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과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 가운데 앞서 싸우시며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는 정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멸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의심을 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걱정을 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담대히 나아가는 10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스라엘은요, 약속의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곧 전진하고 싸우고 그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세의 기도는 예언적 성격이 강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평화를 누릴 것이고 야곱의 셈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야곱의 셈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셈에서 물이 흘러나오듯 족장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쫓아내시며 이스라엘이 멸하여 정복할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안전할 것이고 야곱의 자손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을 홀로 차지하게 될 것이며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늘이 이슬을 내린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헬몬산에 있으리 온 대지를 적시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싸움해야 하듯 우리의 일상이 분주하고 피곤하며 때론 어렵고 지치고 문제를 만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10월 한 달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되어주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진정한 초소가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의 강한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며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악한 세력을 멸하며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낙심을 멸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는 10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며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듯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우리를 평안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